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우리 5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토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 7절 다시 한번 7절 그 다음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7절 17장 16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멘. 지금 우리가 이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뭐냐? 1계명은 뭔가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지향하는 혹은 목적한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입니다. 2계명은 뭔가 하면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이 예배의 지향점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목적에서 나갈 때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믿음과 예배의 방법이 뭐냐? 믿는 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다 이것이 바쳐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 우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이 우상,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쭉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작전,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한, 만세전부터 결정한 그 예정,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확실한, 분명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디그리, 구원의 경륜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역사적인 단계로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런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요걸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언약을 선택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언약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홍해 바닷물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테네 사람은 세상과 언약과 선택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선택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홍해물을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죠. 예. 갑자기 여러분, 제가 아주 다른 질문을 하면 갑자기 여러분 얼어버리는데, 예. 세상에 속에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갔잖아요. 즉 세상 사람이라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언약과 선택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이 있죠. 언약에 속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다르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그냥 그 앞에서 번제를 바치고 먹고 마시고 뛰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지 그런 이미 뭔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받은 백성으로 간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우상을 만들었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일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과 예배가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지향하고 목적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우상을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이계명에 걸린다. 이계명에 이게 그 말씀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본 그 많은 그 우상들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먼저 아테네 사람들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과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가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그냥 바친다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바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참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권세와 권능을 믿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는 일계명에 관한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계명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다시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 때 신은 본래 말로 된 성경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낸 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지 이 엘로힘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언약으로,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언약으로 저 광야로 인도했는데요. 그래서 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경륜에 쫓아서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역사의 과정을 밟는다면요,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단계에서, 암흑의 단계에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들고, 그럼 이 언약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한 물을 건너죠. 무슨 물입니까? 요단물을 건너죠. 요단물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되죠.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언약이 들어가고 지금 광야 출애굽기 32장 같으면 지금 이 광야기를 여행하는 저 가나안을 목적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우리를 인도할 신을, 엘로힘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자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아직 너네 내려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답답하다. 우리는 빨리 갈 길이 좀 먼데,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안 내려왔으니까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백성 가운데서 항상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스스로 만들자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 아사가 되고 있어요. 아사. 이 아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아사하고 가장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 발음이 이 에스입니다. 그래서 에스의 길이 다르고요. 이 아사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를 좀 보면은, 창세기 에스를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고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 에스가 원하는 거는. 이게 에스의 길이에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에스의 길이에요. 이게 행위의 길이죠. 이 행위권. 행위나 행동 중심의 구원의 방법을 강조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성경에 행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이상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이게 특별히 종교 격식이 격돌을 할 때, 이 무엇 때문에 격돌이 되는가 하면은, 칼빈주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 칼빈주의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뭔가 하면요, 칼빈주의는 사람의 행동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 두 개 가운데 무엇을 앞에 놓은 거죠? 무엇을 앞에 놓은 거죠? 칼빈주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전 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지남처럼 자식에 끌려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빈주의는 뭔가 하면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내가 무슨 행동이나 무슨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닫히고 그건 아니다. 구원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개입돼요.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기웃어 열심히 따라가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사라고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행동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행위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야곱,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아사를 해버려요. 행동 중심의 삶이에요. 야곱은 이 약함한 놈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래도 저 정도 이제 된다. 뭐 하나님을 굳게 붙잡더니 결국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하는 사람 좀 보세요. 다 어떻는가? 살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여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약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은혜받아. 이런 사람은 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 이것도 기독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서의 길도 있어요. 야곱의 길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에서와 야곱의 길 가운데 야곱의 길을 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에서를 쫓아서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뭐 들판에 가서 뭐 사냥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은혜가 뭔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요, 이게 무슨 또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한번 예속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속. 뭐 속박이죠.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따라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쭉 계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본질이 있는 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계시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영이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저게 뭐 왜 틀린 말을 좀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나는 본질이 이런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삼위로 계시하시고 당신을 복수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면 이게 좀 특별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삼위일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의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아리우스 이단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성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노스틱주의자거든요. 이단인데 그럴듯하게 그냥 이게 예수는 그저 뭐 선생이다, 도덕 선생이다, 뭐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예속시키지 말고, 무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 예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박하지 말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름지기 주일날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 뭔가 하면 이단이요, 여러분. 일견형이 잘못될 때 그 이단이 되는데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두고 예배하는 그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할 때 있겠지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예배 때마다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3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네. 대단히 좀 열심히 지금 이제 우상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악의 우상을 만들었죠. 성경 보면 이게 열심히 있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오늘 저녁에 마치겠는데 이 열심이 위에서 보나요? 제일로서 답변했어요. 제일로스라고 하는 거죠. 제일로스에서 뭐가 나온 거는 영의 질, 질이 시기, 질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호흡 열이 나는 거, 제일로스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이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제이로스가 이 제이토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판단이 되고 뭐 그냥 열이 나고 그냥 어떤 때는 분노가 생기고 어떤 때는 기쁨이 생기고 하는 그 모든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혹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어떤 때는 제이로스라고 어떤 때는 제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제이로스는 뭔가 하면은 혼적이 열기에 혼적이 있는 거예요. 제스토스는 역적 열기.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없는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말로 제일로사.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이다.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열심히 한 그것이 바로 제일로스고, 이런 열심은요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간다? 오히려 사람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한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응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자라 할 때 이 무슨 열심히 하면요 영적 열기, 제스토스가 아니고 이게 혼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는 그 제일로사. 그러니까 이 열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이 특심하오니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이 열심이 혼적 열심이 아니라 영적 열심이 특심. 이게 혼의 열심보다는 그 영의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이 교육으로 유명한, 미국의 딱 이름을 딱 들으면 교육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준화 도시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어느 주가 들었습니까? 예? 어디? 매사추세츠? 보스턴? 또 미국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주는 델라웨어 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의 그 델라웨어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 그 뉴욕 UR 거기가 가장 좋은 데예요. 우리가 사는 데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서 뭔가 하면 미국 델라웨어주가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 데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큰 학문적인 그런 도서관, 그런 대학들, 그런 자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무엇이 많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나온 사람입니다. 즉 글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 열심히 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혼적 열심이겠어요? 아니면 영적 열심이겠어요? 이게 영적 성경.
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세례를 아는데 요한의 세례를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제일로스를 가지고 사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로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서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7절. 갈라디아 4장 17절 18절 말씀. 갈라디아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열심을 내는 열심, 이거는 제일로스겠어요? 제이토스겠어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뭘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일로스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열심이 아니고 무슨 열심이다?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신앙의 기름을 찾는 이런 열심. 그런 열심은요, 이게 다 인간적인, 그 혼적인 그런 열심이다. 우리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언제든지 좋은 열심 있잖아요. 제이토스, 영적인 열기, 열심, 열정. 그래서 이제 열심이 참 좋은데 열심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금기구리 다 빼내고 뭐 금반지 빼내고 해서 이제 다 받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냥 디너로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다 부패했다. 다 부패했다. 오늘 저녁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저녁의 결론은 뭐 다 좋은데 이계명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주일날 예배한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예배 자체가 잘못됐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씀대로 하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데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아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그 예배는 결국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영국에 두 파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물론 세 파와 네 파 나눌 수 있지만 개신교 관계지 두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인가요? 한쪽은 스코틀랜드 쪽에는